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에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45편 다 함께 표제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현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문체가 아니고 이제 시편인데요. 물론 시편 12월 달에 잠깐 보긴 했지만 우리가 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항상 좀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가 무엇입니까? 언어를 통해서 시인의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도 지금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게 노래할 수 있는 곡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독특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문자 자체보다는 그 시를, 그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고대의 시는, 성경의 고대의 시는 노래를 통해 역사의 사건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행사, 뭐 하나님의 업적, 또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왕의 업적 이런 것들을 백성들과 후대에 전하는 방법이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계속 부르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성경을 복원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도 시편 안에 이미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율법도 들어 있고 십계명도 원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성경의 집이다 아니면 성경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겠습니까? 역사 자료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왕의 결혼식 중에서 축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본문이든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표제는 당연히 제목이죠. 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절은 시인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제 왕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인데 뭐냐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시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왕의 결혼식에 부른 축가를 사랑 노래로 부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후대에 신랑과 신부를 왕과 왕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후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후대에 있는 축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왕에게 부르던 노래가 계속 불려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2성전 시대에는 신랑과 신부를 왕과 왕비로 부른 것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이 잠깐만요. 네. 이제 시인의 서론, 이 시가 어떤 시인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과 같도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원래는 이것이 글이 아니라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부르던 노래가 후대의 문서로 필사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먼저 신랑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하나씩 그 왕의 외양을 찬양하는데 2절은 입술이에요. 입술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술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세가 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왕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딱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영광과 위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위엄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4절에서 왕의 위엄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에 대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6절에서는 또 왕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 정의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정의와 악을 대비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결혼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하궁이 나와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상하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에 그 선지자들에게 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 상하궁을 굉장히 비난했는데 이 상하로 된 궁전이 아니고 상하로 된 장식들이 가득 찬 궁전이 이 상하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상황이 아모스가 비난했던 상황은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 나가요. 사치한 사람들은 부가 가득하기 때문에 상하궁에 여름별장, 겨울별장 따로 두고 그렇게 살면서 부유하게 산다고 비판할 때 상하궁이 그 억압과 사치의 비판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상하로 가득 찬 그런 궁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금을 통해서 9절에서 보면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통해서 이 왕비의 품위와 내적 가치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금처럼 밝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해서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신부의 모습을 보니 왕비가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갓집 잊어버리고 그리워하지 말고 왕비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비를 할 것인가가 11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고대 세계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왕 남편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이게 그 두로의 딸들도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사람들은 왕비를 통해서도 왕뿐만 아니라 왕비를 통해서도 은혜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3절, 14절을 통해서 역시 입은 옷을 통해서 이 왕비의 내적 가치, 내적 성품, 어떤 기품 이런 것들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어떤 행렬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그러면 왕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도록 하라는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부분에 가면 보통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는 왕과 왕비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품위와 성품, 기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이 왕의 결혼을 통한 왕국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와 묵상에서 이 시편의 2차적 해석의 표본을 보이는 것이 이 4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원래 결혼식에 대한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는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해석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2절에서 8절에서 왕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왕비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집을 잊고, 즉 우리의 죄된 옛 성품을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섬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든든히 서가고 영원히 서갈 것으로 해석하여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본래적인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 읽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2차적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already, 이미 왔습니다.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린 이 나라 누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결국은 그 나라가 완전하게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정의와 공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10절에서 신부에게 이전에 살던 집을 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남편을 통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고 왕을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옛것을 좋아하고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항상 갈등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집중하고 왕자들을 낳아 왕위가 계승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것을 또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 그리고 직분이 있으면 착각해요. 잘 그러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죄악된 과거를 즐거워하는 면이 조금씩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에 머무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잘 사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신부가
시집 가서 그 처갓집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라는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서도록 그렇게 사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도 전도의 방법을 전달해야 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신부된 우리 예수품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왕자들이 태어나고 많은 공주들이 태어나고 또 곳곳에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5편을 통하여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옛된 과거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일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힘을 얻고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위로를 얻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주일에 JDM 예수제자 운동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 카드에 보면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무기력과 우울증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공중것에 잡은 자의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목회 세미나에 또 하루 종일 참가하게 되는데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좋은 모든 그 익힌 것들을 목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